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이 극적으로 대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깊이 살펴보면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형성이 매우 큰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친구를 만나서 못된 친구를 만나서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을 만납니다. 망할 사람들은 희한하게 꼭 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과 함께 만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어떤 신을 믿고 만나느냐, 어떤 신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복받는 분기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출발부터 끝까지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증거하고, 역사에서나 또 우리 주변들을 보면은 아이고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갖고 그 사람은 잘 사는데 부인을 잘못 만나서 망했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그 사람 별 볼 일 없었는데 사람 잘 만나가지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뭘 받았습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공문을 받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잡아다가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한다고? 결박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휴갑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공회의원이 있어서 거기서 재판하고 거기서 심판하고 거기서 이제 형을 가하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오늘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사울은 사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율법주의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의 아주 확고한 배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정통한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는데, 그런데 잘한 것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대단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유대인이면서도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로마, 그러므로 모든 그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울에게서는 정통 유대주의를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 헬라 문화와 그 헬라 철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울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로마의 법과 정치, 또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대단한 당시에 그런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러니까 사울은요, 율법, 로마 시민권, 세상 학문, 또 로마의 정치, 법, 철학, 유대주의의 철저한 신앙까지 지성인의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이렇게 갖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무식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냥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엄청나게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자격이, 그리고 위대한 학문을, 그리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선생님을 잘못 만났고 잘못된 그 율법 교리에 잘못된 이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지성인은요, 알고는 있지만은 뭐는 잘 아느냐 하면은 행동은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헌신도가 상당히 낮은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행동대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욕을 먹든지 말든지 핍박을 받고 굶어 죽는 일이 있고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이전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감히 유대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스도를 따른단 말이야. 그 십자가에 죽어버렸던 그 예수, 그 법, 그 도를 딴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직접 앞장서서
웬만하면은 잡아와라. 그럴 텐데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행동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도 봤잖아요. 8장 1절 보시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어서 돌 맞아서 피 흘려서 죽고 장사를 지내고 너무너무 슬퍼서 막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신 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 복음의 사람이 죽었다. 돌 맞아 죽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죽은 것은, 여기서 좋게 말해서 그가 죽은 것이라고 그러겠죠. 요즘은 그가 뭐라고 했겠어요? 대진 것은 당연하지.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예쁘게 글을 써서 그렇지. 사울은 이렇게 행동파였는데 사울은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진리에,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핍박까지 하면서 행동했던 아주 격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삶이었고 행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고 죽여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사울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사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고 할 수 없을 때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끝까지 참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이고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보십니다. 3절 같이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하늘로부터 비춰진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빛이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빛이 비춰질 때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굉장히 환한 언성이었을까요? 사랑스러운 언성이었을까요? 네? 화가 났겠어요? 성길 나서였을까요? 지금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성길나서.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엄청 성길나 가지고 지금 부르셨을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을까? 계속 깊이 살펴봤더니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7배를 더해서 이 강한 빛으로 이렇게 사울을 완전히 둘러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은 사울 생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나와요.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혼비백산이 되어서, 아니 도대체 나 같은 능력, 나 같은 권세자, 나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내가 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나를 부른 사람이 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5절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무덤에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을 오늘 살아서 천상에 나타난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고 자신이 알았던, 자신이 확신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다 틀려버렸고 그것이 헛것을 알았고 헛것을 믿었고 자기가 확신하고 믿었던 진리가 완전히 엉터리 진리였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에 우리에게 구원할 자를 주신 일이 천하에 없다고 그렇게 외쳤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서대본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고,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말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모든 사고와 모든 가치관과 모든 자기의 사명의 내용이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 되고 진짜 구원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경멸하고 핍박하고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잘못된 악한 것이었고 가장 파렴치한 것이었고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이 예수 생명의 빛에 다 비춰져 가지고 자기의 죄가 다 영안으로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슨 책을 읽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매우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한 만남인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킴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나의 결단과 내가 힘쓰므로 내가 애씀으로 그 노력의 대가가, 우리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난 우리는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직 찬양 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시면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로마서 10장 여러분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고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인들 다 독선이고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강신적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그랬음을 확증한 후에 사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여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이제 변하여 주님의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선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까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핍박자 사울이 이방 세계까지 선교하는 사도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너 길 인도할 거야. 다 알려줄 거야.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거야. 거기 가면 너 도울 자가 있을 거야. 너와 함께 할 자가 있을 거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아 부르신 이 부름은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일로 분노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시는 간절한 주님의 애침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11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질나서 부르셨을까요? 화나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확신하고 알고 이제 됐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시몬이를 부르실 때도 참으로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막 힘들 때요.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 먼덕산이죠. 거기 그 상가 있는 도덕산에 올라가 가지고 최소구의 하나님, 최소구의 하나님 부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서구야, 서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실제 음성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며 불며 성경을 옛날 제 성경 잊어먹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눈물로 젖어가지고 다 적셔진 겁니다. 성경 그 낱장이 여러 장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은혜 하나님이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우리 한번 하나님이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면서 자기 이름 하늘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내 이름 나 누군데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하면은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부른다 생각하고 시작. 부름 받고 싶지가 않는가 봐요. 부르면 바울같이 될까 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요. 부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할 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과 작정하신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8절 9절의 말씀, 본문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에 그때부터 금식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다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는데 사울은 주님을 보고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없고 주님만 보게 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울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다메섹으로 들어가려던 오만 방자한 사울이란 이 한 인간이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이 할 일을 주님이 맡겨준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방 교회를 세우는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남이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물적으로 육적으로 좀 답답한 것이 있지만은 정말 마음이 기쁘고 좋고, 그 세상에 짐 갖다가 그렇게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조금 기도하면요, 그런 짐을 다 내려놓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만남이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과 아시아와 정말 로마와 이 온 세계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세계로, 복음화 사역에 완전히 쓰임받는 기적이 되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하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깡패 만나면 깡패 됩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 만나면 망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런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런 아름답고 멋지고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